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 안에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요즘 개독교다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복음사에게 큰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실패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이 큰 몫을 하고 있으나 또한 정재계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넘어질 때에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민사회라고 해서 양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다 보면 미국 이민 생활을 간증하고 얘기하다가 장로다, 권사라해서 믿었었는데 또 한인사회에서 소문난 비인격자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닌데 그 사람 직분이 뭐래 등등의 냉소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 때문에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거짓일까?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난 천국 가는 건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보다 정작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은 오히려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의 능력은 어디 간 거야? 우리가 그 질문, 우리가 두려워서 묻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꼭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가? 나를 변화시켰는가? 이 복음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복음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 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동일한 질문 가운데 직면했었고, 이로 인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도, 그 교회도 믿는 자가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고 친교하지만 여전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골로새의 교회의 문제였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다 역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랬었나 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아픔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면들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꼭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뉴저지역의 한인 이민사회 교회들을 볼 때도 참 믿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대로, 믿는 대로
그들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것이 일치되는 날은 언제일까? 복음은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을 하나 좀 던져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거쳐가야 되는 관문과 같은 질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끝이, 복음의 목적이 윤리이고 도덕입니까? 가만히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끝이, 복음의 목적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윤리적인 삶과 행동, 도덕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에 관련된 것입니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본도 못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복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만들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나 영원토록 함께할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것이 변화되지 못하고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것조차 그것 가지고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그런 스트러글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그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함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고 스트러글링하며 이 땅에서 스트럼블링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지적할 손가락들, 그 손가락들 오늘 우리에게 더 살펴보는 그런 은혜와 긍휼의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이 정작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선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화목하며 화해하며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으나, 그런 원함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복음이 고발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작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파산했다, 우리는 원함은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조차 없다,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천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다 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복음이 역사하기 원하고 복음이 일하기 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이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된 자아 가운데 역사하는 새 사람, 새 능력을 입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사는 삶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주는 우리 내면 안에 깨어진 자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자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함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원하는 마음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주시고, 그런 갈급함을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라도 주님 바라보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사실과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비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자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믿음은, 그렇습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의 그 요구를 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돌아갈 것,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 너가 넘어지고 실망하지 말고 너가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은 저 천국 주님 앞에 영광으로 함께 설 그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 앞에 나를 서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신들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능력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를 넘어질 때마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한 구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은 248절이에요. 248조 로마서 7장, 좀 길지만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유럽과 아시아적인 사역이 나름대로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로마에 들려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 나오고 후원을 받아서 로마로 가겠다.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예수는 믿기 전에 쓴 말이 아니고 예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자신의 죄와 씨름하느라 안타까워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오랜 사역과 오랜 주님과의 교제와 심지어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인생의 마감길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한 가지, 내 안에 원함은 있으나 그 내 안에 행할 능력은 없어서 이 세상에 제가 자기 자신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씨름으로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지요,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요, 내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내 안에는 씨름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렸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역에 열망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뒤로하고 난 오늘 하루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나
나는 행할 능력이 없고 또 없습니다. 내 영혼은 파괴되었고 내 자아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내가 아는 것 같으나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를 뒤로 붙들어 매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로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어요. 이런 씨름이 없다라고, 나에는 그런 씨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씨름 앞에 서야 될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곤고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원함은 있으나 내 안에 능력은 없습니다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자기 부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남을 체험하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 세상의 율법의 요구, 하나님 복음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 부인하는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명의를 만났어요. 몸이 아팠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으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치유받았으니까, 명의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먹고 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뭐 운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 또 찾아가면 되지, 그렇게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명의를 만났더라도 우리가 아픈 것이 있었고 그것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더 조심하면서 살겠죠. 내 건강 더 관리하면서 살겠죠. 이러다 또 아프면 안 되지, 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삶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영혼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죄 중에 죄악이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고, 전에는 내 자신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신비한, 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 오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하늘을 향한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구나. 그것이 기쁜데 그것을 이제는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님,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으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몸을 한번 치유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것은 우리를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요. 주님, 왜 나보러 맨날 자기 부인만 하고 살라 그러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세요.
도대체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자기만 부인하면서 살고 난 맨날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원래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될까요? 3번 반복되는 단어 있어요. 함께죠.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영원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하게 살 수, 능력이 아니면 선하게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이래야 그 이후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 복음의 요구들, 이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2장 20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이 과거에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리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고단한 그 고단길, 고단한 그런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걸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거는 오늘 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생명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왜 나만 손해보며 왜 나만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데, 얘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너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거 감추어져 있거든.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 너 생명이 없는 거 아니고, 너가 생명을 누리지 않는 거 아니고, 너가 생명 받지 못할 것 아닌데 그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손해보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말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생명을 받은 자들,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여전히 변화받아서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한 곳밖에 없음을 잊으셔는 안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에서 실패하고 땅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순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신 이상 분리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 주님 바라보기조차 힘든 인생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 때문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처럼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런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존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쓰신 설교문 중에 일부를 함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16세기 설교자셨고 순교자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날아올라라. 여기는 수고와 시련과 슬픔과 불행과 죄의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기만과 파괴적 허영밖에 없는 곳이니 이 초라한 곳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삼지 말라. 내 모든 사랑을 저 위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라. 거기는 내 구주께서 사시며 다스리시는 곳이다. 보고의 기쁨이 쌓여 있는 곳이다. 그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그분의 온전함이 내 온전함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내 영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구원이 되는 곳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이 고단한 삶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땅의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인지 영원한 그 삶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우리의 원함은 있으나 우리의 능력이 없음 앞에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 치유된 마음 온전케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삶이 고단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어느 날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그날까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알아가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